대해서 제가 이 설교를 언제 할까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기회가 돼서 오늘 생명나무와 같은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아시다시피 비유의 말씀이 많죠. 결국엔 비유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람. 그래서 그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세상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그냥 듣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말해봤자 그걸 갖다 뭐의 경읽기라 그래요? 소기의 경읽기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만큼이라도 내 말을 잘 받으라, 들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하기도 했죠. 그릇으로 비유하기도 했고 양과 염소로 비유하기도 했고 또한 알곡과 가라지로 비유하기도 했고 또한 오늘 말씀은 무엇으로 비유했어요? 나무. 오늘 말씀은 비유는 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네 종류의 나무로 비유해 보겠어요. 네 종류의 나무. 그래서 나는 어떤 나무 같은 사람인가를 보면서 고칠 거는 고치고 또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각자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고 또 이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시나무 떨기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 떨기. 우리로 말하자면 가시나무 떨기라는 것은 찔레꽃 같은 경우죠. 찔레나무. 이 가시나무 떨기는 멀리서 보기에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거졌잖아요. 우거져서 우아하고 그냥 이렇게 멋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반갑다고 들어가서 끌어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찔리는 거죠. 저는 어려서부터 참 쉬워서 자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설교하기가 쉬워요. 비유들은. 어려서는 간식이 뭐냐면 이맘때 찔레꽃 피기 전에 찔레순 있죠. 순 똑 잘라지는데 꺾다 보면은 그냥 안 잘라지는 데는 그냥 올라가고 딱딱 이렇게 올리다 보면 꺾다 보면 딱 부러지는 데가 있어. 고기를 잘라서 껍질을 까서 그거 먹었다는 거 아시죠? 혹시 먹어보신 분? 와, 맞네요. 그래도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게 간식이었단 말이에요. 간식.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산에 갔다가 찔레나무가 우람스러운 것이 있어서 제가 날씨가 더워서 반팔로 갔는데 그걸 갖다가 반팔로 다 가서 꺾다 보니까 정신없이 여기도 순 나온 거 있고요. 삐죽삐죽 나오잖아 이렇게. 근데 이제 안쪽에 것을 꺾다 보니까 막 들어간 거야. 그래서 찔레순을 한 봉지를 많이 해서 제가 지금 그걸 나물 해 먹고 있어요. 그냥 질겅질겅 씹어 먹고 있는데 근데 막 들어가서 정신없이 자르고 해서 나와 보니까 온몸에 그냥 피도 나기도 하고 상처가 난 거야. 와. 근데 또 막 들어갔다 나오니까 땀이 나서 또 씻어야 되잖아. 그래서 집에 와서 씻고서는 씻는데 또 비누 안 하면 끈적끈적하잖아. 몸에 땀이란 게. 그래서 비누 칠했더니 어떻게 돼? 또 쓰라리고 막 그래. 그래도 찔레나무를 꽂았어요. 자, 찔레꽃 나무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무슨 제목이죠? 영화인가요? 노래인가요? 노래가 있어요? 뭔가 나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래서 찔레나무 같은 경우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야.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도 멀리서 볼 때는 괜찮아. 가까이 안 지내볼 때는 괜찮은데 막상 가까이 지내보니까 개차반이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춘천에 가서 있다가 그 하중도 섬에 좀 제가 있었어요. 있다가 거기서 같이 공사장에서 일한 사람을 이렇게 서로 마음이 통해서 새겨가지고 이 사람이
시내에서 한번 만나자 그래서 밥을 사주겠다 해서 만났는데 벌써 술을 많이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술 주정을 하는데, 아니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술은 아주 싫은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 만나서 벌써 이미 밥 먹을 때 술 주정하니까 그렇다고 그냥 박차고 나올 수도 없고, 그 술 주사하는 걸 다 받아주니까 이 사람이 내가 그 하중도 섬에 혼자 기거하고 있는데 술 먹으면 나한테 찾아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술 주사를 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야. 그냥 일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만나서는 너무나 골치 아픈 사람이라 제가 딱 잘라 얘기했어요.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시오. 이제 더 이상 뭐 일할 때나 같이 일하고. 그래서 제가 멀리 했어요. 왜? 아주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찔레꽃 같은, 찔레나무 같은 사람이 멀리서 볼 땐 괜찮은데 가까이 지내보니까 막말을 하고 막 비난을 하고 그냥 불쑥불쑥 한마디씩 던지는 게 남의 비수를 꽂는 거야. 남의 비수를 꽂아. 그래서 남들이 많이 아파. 그래서 상처를 받아.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나무로 말하자면 찔레나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상처받은 사람은 잊지 않지만 상처 준 사람은 상처 준 걸 알아야 몰라요. 상처 준 사람은 모르는데 문제가 있어.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 때문에 누가 상처받았어 그러면 뭐라 그래도 그래? 내가 말 실수했구만. 미안해서 어쩌지? 가서 내가 한번 사과해야지. 그러면 사람이야.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까짓 말 가지고 상처를 받아. 뭘 그거 가지고선 또 그러는 거야. 또 뭘 그런 말 가지고선 상처받았다고 그래. 그러면서 또 다시 욕하는 거야. 사람이 말이야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그러면 정신 차리면 되지. 그러면서 그 말 가지고 뭐 상처받았다고 또 그러니까 2차 상처를 주는 거야. 그냥 상처에다가 상처를 더 후벼 판 거야. 그래서 상처 주는 사람은 고치기가 어려워. 평생 고치기 어렵고, 상처받은 사람은 평생 그 사람과 원수가 돼. 그 사람을 미워해.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우리 찔레나무 같은 사람들은 혹시 내가 아닌가? 나에게 그런 모습이 없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가시떨기 같은 신체 부위가 있어요. 어딜까요? 가시떨기 같은 신체 부위. 입입니다. 입 안에 혀가 있어. 입 안에 혀가 가시떨기 같이 혀로다가 사람의 비수를 꽂는 말을 해. 그래서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못마땅하다고 그 사람한테 막 혀로다가 막 쏟아부었어. 야, 이 나쁜 놈아, 뭐한 놈아 하면서 그냥 막 쏟아붓고 나면 속이 후련해요, 답답해? 안 해봤네, 여러분은? 남한테요, 내가 그냥 막 불만 있던 사람 막 그냥 한번 기회가 돼가지고 그냥 속사포처럼 막 쏟아붓고 나면 속이 다 후련하지. 속이 다 후련해. 근데 그 말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속이 답답하고 상처가 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남한테 말을 한마디 해주고 속이 후련한 분은 찔레나무 같은 사람이야. 남한테 말해주고 나서 속이 후련할 때 상대방은 상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속이 후련한 말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조심조심 또 조심. 정말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미국의 대통령 16대, 그분요 막 그냥 어떤 장관이나 어떤 중간에 화가 날 때가 있대. 그 화가 나면은 편지를 막 쓴 거야. 이 나쁜 놈아, 이 죽일 놈아,
그러면서 막 너 이거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너 이 놈이다. 편지를 딱 썼어. 비서 일로 와 이거 빨리 붙여. 그러지 않고 쓰고서는 책상 속에다 놓대. 책상 속에다 놓고 며칠 지나면 화가 풀릴까 안 풀릴까? 화가 풀린대. 그래서 참으련 셋이면 살생을 면한다 말이 있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 난 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위인전에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 미운 사람 있고 속상하고 죽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야 이 죽이고 싶은 놈아 하고서 막 편지 막 쓰세요. 대신 절대 붙이지 말고 여러분 책상 속에다가 그냥 두세요. 언제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러면은 원수가 안 돼. 그런 마음이 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남을 비난하고 공격적인 말이 비수와 같이 타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누군가가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변명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미안하다고 해서 그 상처를 준 것을 풀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그까짓 거 가지고 뭘 상처받았다고 그래 그러면은 여러분을 평생 원수로 삼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은 잊지 않는 거 아시죠? 안 잊어요. 죽을 때까지 안 잊어. 그러니까 아유 뭐 그 말 가지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평생 원수로 삼아도 괜찮아. 이것과 똑같은 거야. 근데 왜 살면서 왜 남들이 날 원수처럼 여기게 만드냐 말이야. 그건 미련한 사람이야. 원수는 풀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시키면 차라리 그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맷돌이란 거 아시죠? 그냥 맷돌이라고 생각하자. 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빠지면 나와 안 나와? 못 나와. 제가 전라도 염산에 그 영광군인가요? 염산교회 갔더니 77명의 순교자가 있어. 공산당이 내려와 가지고 교인들 다 집합시켜서 77명을 그 앞에가 바다더라고. 그 바다인데 사람들을 다 손을 뒤로 다 묶고 밧줄로 묶고 등에다가 돌멩이 이런 것도 하나씩을 또 붙들어 매놨어. 그리고 한 사람씩 들어다가 바다에다 빠뜨렸어. 77명이 다 수상당했어. 손을 묶었으니까 못 나오는 거야. 돌을 내리면 사람이 떠. 사람은 뜨게 돼 있어요. 근데 돌을 매달았기 때문에 못 뜨는 거야. 그래서 77명이 순교자가 됐어. 와, 거기 가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먹먹한 거야. 목사님 가정이 10몇 명인데 다 순교했어. 도망갈 수 있었어. 장로님이 밤에 쪽배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섬으로 숨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교인들을 두고 어떻게 도망가냐. 그래서 목사님이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안 갔어. 그리고 거기서 순교를 당했어. 와, 그게 연자맷돌이야. 말하자면 돌멩이가. 그래서 남을 실족시키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진 것 같다. 그러니까 남을 실족시키라는 거예요?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받으면 실족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돌아가서 그 형제와 화해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내가 받겠다는 거야. 여러분 예배를 백날 드려도요 남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긴 사람은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셔. 내 생각엔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접수 안 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100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백날 예배 드리면 뭐 할 거야. 하나님이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사람과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고목나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고목나무. 자, 여러분 뭐 나무 우린 시골이니까 다 고목나무 아시죠? 여러분 나무는 잎이 어디 있죠? 나무의 잎 보셨어요? 나무의 잎은 뭐예요? 예, 뿌리입니다. 뿌리가 잎이에요. 나무 뿌리가 잎이에요. 그런데 이 뿌리가 마르거나 병들면 큰 나무에 맞는 영양분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짝밭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가 곧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나무라는 것도 밥 먹는 양이 달라, 그렇죠? 여러분 제가 먹는 양과 날씬하신 분 먹는 양이 같겠어요? 제가 2숟갈 더 뜨겠죠. 그것처럼 사람도 뚱뚱한 사람이 더 많이 먹어. 어린애가 덜 먹어. 깐난하게 덜 먹잖아요. 그것처럼 나무도 마찬가지야. 나무가 보면은 이게 팔로다 하나가 넘는 게 있어. 그런데다가 한 20-30m 높아. 그런 나무가 깨지락 먹어서 그 나무가 버티겠어요? 그 나무에 맞게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져 있는 뿌리가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그 나무로 올라가야 그 나무가 유지되는 거야.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뿌리가 병들었어. 뿌리가 병드니까는 뿌리가 영양 공급하는 역할을 못해. 즉 우리 입이 헐었어. 입이 헐어가지고 밥을 못 먹어. 그것 같은 거야. 밥을 못 먹고 2달, 석 달 지났더니 삐쩍 마른 것처럼 영양분을 받지 못하니까 나무도요 똑똑한 거 아시죠? 나무도 다 생각이 있다고. 아니 100% 영양을 공급을 올려줘야지 나무가 전체가 다 살아나는데 한 10%밖에 못 올려 영양분을. 그러면 어디가 먼저 사는지 아세요? 나무 껍질과 그 사이 그 나무의 변두리가 살아. 왜? 그래야 나무가 버팅기니까. 그래서 영양분이 그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이 속에는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고목나무는 속이 썩는 거야. 영양이 공급을 못 받아서. 왜냐하면 100% 받아야 되는데 10%밖에 못 받으니까 나무 가생이를 살려야만이 나무가 버팅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목나무 보면 자르고 보면 속이 텅텅 볐잖아. 그게 뭐냐면 영양 공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굶어 죽은 거야. 속이 굶어 죽어서 썩은 거야. 그러면 겉으로만 이 나무 가지고 버티고 있어. 버티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어. 태풍이 확 부니까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태풍 불 때는 딱 땅속에서 잡고 있어야 되거든. 버팅겨줘야 되는데 뿌리가 버팅겨주지 못하니까 거기에다가 속이 뱄으니까 무게가 안 나가니까 여러분 풍선이 날아가듯이 그냥 태풍에 확 날아가는 거야. 태풍에 확 날아가니까 이제는 뿌리가 뽑히니까 죽게 생겼잖아. 근데 고목나무는 자기만 안 죽어. 얘 나만 죽어 억울해. 그래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유튜브를 잘 봤어요. 검색해 봤더니 집 옆에 있는 고목나무는 어디로 쓰러지냐 했더니 마침 태풍이 집 쪽 방향으로 부니까 이 고목나무가 집으로 다 쓰러지면서 그 큰 통나무가 집을 와지끈하고서는 무너뜨리면서 그 안에 잠자던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죽어.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물귀신 작전. 그래서 이 고목나무는 죽을 때 자기 혼자만 안 죽고 할 수 있으면 옆에서 같이 사는 이웃집을 덮쳐가지고 같이 죽고 자기도 죽어. 근데 어떤 고목나무는 가로수는 또 태풍이 불 때에 그 도로 쪽으로다가 쓰러지는데 마침 지나가던 차가 자가용 위에 딱 덮쳐가지고 자가용이 완전히 찌그러져가지고 사람이 그 뭐야 그거 납작공이 된 거야. 그래서 같이 죽어. 이게 바로 뭐야? 물귀신 작전. 너 죽고 나 죽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냐면
고목나무 같은 사람은요, 쓰러질 때 자기 혼자만 안 쓰러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같이 쓰러져. 그래서 고목나무 같은 신앙인은 나 혼자 안 죽어, 나 혼자 실족하지 않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만 실족하게 만들어서 같이 쓰러지자 래. 그래서 여러분, 고목나무 같은 신앙인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살리는 역할을 하지 않고 이웃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여러분 초신자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그 양과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 먹는 양이 달라. 여러분 성경도요, 초신자가 많이 볼까요? 기존신자가 많이 볼까요? 기존신자가 많이 봐야지. 초신자는 한 장만 읽어도 잠이 온대. 마태복음 1장을 못 넘기겠대, 낳고 해서. 그럼 못 넘기니까 여러분, 기존신자는 기존신자에 맞게 영의 양식인 그 말씀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나무는 쑥쑥 자라서 엄청 30년 신앙생활 경력이 있어, 50년 경력이 있어. 근데 어쩌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까 말까 하다 보니까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속이 썩은 거야.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신앙 경력이 있으니까. 근데 속이 썩어서 그런 사람은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실족하는데, 혼자만 실족하지 않고 주변 성도들까지 실족사해서 같이 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목나무 신자가 안 되려면 영양을 자기의 신앙에 맞게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속이 썩지 않도록 내 자신을 보존해야 돼. 그래야만이 고목나무 신앙인이 안 된다는 말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죠? 고목나무에 대해서. 그럼 세 번째로, 열매 맺는 나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충격받은 거예요. 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롭게, 제가 이제 한 2달에 한 번씩 성경 읽다 보니까 이게 아마 지난달에 아마 읽으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은 또 이제 구약해서 지금 오늘 새벽에는 이제 시편 다 읽고 이제 잠언으로 넘어갔지만은, 이 말씀이 저한테 비수를 꽂혔어요. 야, 이 말씀이 이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구나. 왜냐하면은 잘 들어보세요. 자, 사람을 열매 맺는 나무로 비유한다면 다양한 열매가 있는데, 사람에게는 무슨 열매가 있어요? 자식의 열매가 있어요. 자식의 열매. 자, 자식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 자식의 열매로 생각하면서 16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게 바로 뭐예요? 부모의 열매인 자식으로 부모를 알지니, 이런 거예요.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시나무 같은 부모에게서 포도 열매 같은 자식을 어찌 얻겠느냐, 이거예요. 가시나무 같은 부모에게서 포도 열매 맺어야 안 맺어요? 안 맺는다는 거예요. 또 엉겅퀴 같은 부모에게서 무화과 같은 자식을 맺겠느냐, 이거야. 엉겅퀴에서는 엉겅퀴 같은 자식 나온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가 어찌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고 잘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그래서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싸움하거나 그러면 상처를 누가 받죠? 당사자들도 받지만 자식들도 받아요. 아이고 죽여라 죽여라 하면서, 그래서 우리 헤어져 그러면서, 그러면서 또 그때 자식이 학교 갔다 돌아와. 그때 또 엄마가 또 뭐라 그래요? 젊은 자식이 태어난 바람에 안 헤어졌어. 젊은 자식이 왜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자식은 가슴 철렁해. 내가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인데 이 집에 태어난 바람에 엄마 아빠가 원수가 됐구나. 그러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받아. 여러분 자식 농사 잘 지려면요, 자식들한테 상처 주면 안 돼요.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고. 싸우려면은 저 홍천 공소 운동장 가서 싸워. 왜 좁은 집에서, 왜 거실에서 싸워가지고 자식들 상처 주냐 말이야. 그래서 자식의 열매가 중요한데요, 정말 부모의 열매가 좋아야, 부모가 나무가 좋아야 자식의 열매가 좋은 거예요. 포도 열매가 되고 또 무화과 열매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했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 같은 부모에게서 아름다운 열매 같은 자식을 키우고 못된 나무 같은 부모에게서 나쁜 자식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심장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성경 읽을 때 제가 이거 설교하려고 준비해놨던 것을 2달 만에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가슴이 아픈 설교예요. 가슴이 아픈 설교.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장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라니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열매가 있어요. 이 영적인 열매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 글자 보이시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열매 맺어야 돼? 성령의 열매. 자,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이 세상서 개차반이더니 하나님을 믿더니 홍천중앙교회 다니더니 사람 됐다. 저 사람이 이렇게 사랑이 많아? 저 사람이 저렇게 인격자야? 온유한 사람이야? 오래 참는 사람이야? 저 성질 더럽던 사람이, 오래 못 참던 사람이 오래 참고 끝까지 참는 걸 보니까 역시 홍천중앙교회 과수원은 좋구나. 나도 그 과수원에 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라 해도 너나 잘 믿어, 너나 사람 돼. 그래서 요즘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왜 전도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까. 내가 너 보니까 너도 열매 없고 나도 열매 없네, 뭐 똑같은데 뭐 굳이 내가 주일마다 가서 시간 때울 일이 있냐? 차라리 속초 가서 바다 나가서 바람이나 쐬고 오지. 그래서 전도는 누구 때문에 안 되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성도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그들한테 물려. 아유, 저 사람 강박하다고. 왜 강박해? 내가 강박하게 만들었다니까. 그 사람이 날 보고서는 올 마음이 전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돼야, 오라 소리 안 해도 나가 당신 보니까 나 좀 교회 데리고 가면 안 돼? 그렇게 돼야 돼. 나도 좀 교회 데리고 가. 그 정도 되면은 괜찮은 열매 맺는 신앙이요. 저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제목 생명나무. 생명나무 같은 성도가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읽었던 잠언 11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 말씀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이건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특별히 전도의 열매가 있어요. 전도의 열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주님의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교회 사명은
신앙 훈련 잘 받아서 살아생전에 전도의 열매를 맺는 자랑스러운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산도 전도 예산이 제일 많아야 돼. 왜? 사람 살리는 예산이 많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요. 그런데 교회마다 예산을 들여다보면요, 전도 예산이 별로 없어. 나는 그거 깜짝 놀랐어. 이번에 제가 이제 총회에서 전도 강사로 좀 다니면서 교회마다 전도 예산이 별로 없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는 사람이 좋아요? 남을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좋아? 세상에서는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좋아.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좋아. 예를 들겠어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 올 여름에 장마가 져가지고 홍천에 강물이 막 불었는데 여러분의 자식이 떠내려가고 있어. 아들이. 근데 동네에서 아주 껄렁껄렁한 놈이 용기를 가지고 뛰어들어가서 내 아들을 건졌어. 그 내 아들을 건진 자식이 있고, 그 껄렁껄렁한 애가 있고, 또 한 애는 아주 동네에서 모범생이야. 공부도 잘하고 착해. 근데 걔는 그 자리에서 그냥 보고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 근데 밖에서는 착한 일 많이 해. 부모한테도 공격 많이 해. 그러면 그 중에서 둘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밥을 사줄 사람은 껄렁껄렁하지만 내 자식을 구한 사람이야? 아니면 내 자식을 구하지 않았지만은 홍천서 착하다고 소문난 애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보세요. 착한 애? 아니죠. 아무리 착한 애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하고 상관이 있는 것은 아무리 걔가 껄렁껄렁해도 내 자식을 건진 애야. 걔가 생명의 운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누구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자식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을 떠났어. 세상 바다에 빠졌어. 세상 바다에 빠진 사람을 누가 건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도로 다 건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착한 일 많이 한 사람보다 하나님의 백성, 잃어버린 백성을 세상에서 건전 사람을 더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껄렁껄렁해도 전도 열심히 해서 많은 생명을 건진 사람을 하나님은 착한 일 많이 한 사람보다 더 좋아한다니까. 그 원리를 알아야 신앙 이해하는 거야. 근데 교회마다 예산을, 전도 예산은 빼버리고 착한 일을 하는 구제에만 써. 근데 구제에 하는 것도 우리 교회처럼 하는 교회는 또 별로 없어. 왜? 우리 교회는 매달 하잖아. 우리 교회는 매달 평균 250만 원씩 해.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는 또 많은 거야. 2,000명 교회에서 매달 2,500만 원 쓰는 것과 같은 거야. 퍼센트로 따지면. 근데 다른 교회들 제가 목사가 만나면 무슨 얘기하겠어요? 예산 어떻게 쓰느냐, 교회 구조 어떻게 됐냐, 교회 모든 어떤 일에 많이 쓰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다 보면은 언제 구제 일을 하냐면 성탄절에 한 번 하더라고. 성탄절에 한 번 하는 게 끝나. 근데 우리 교회는 성탄절이 아니야. 매달 성탄절이야. 매달 우리는 사랑의 구제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전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야. 왜?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사람 마음에 들어야 돼? 첫째로 하나님 마음에, 두 번째로 사람 마음에.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뭘 얻는다 그랬어요? 오늘 잠언 11장 30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뭘 얻느니라?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얻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뭘 얻는 거예요? 사람. 내가 사람을 몇 사람을 사가지고 노비 삼는 게 사람 얻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마음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얻는 게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요, 그 사람은 여러분을 지지하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그 사람을 감싸잖아요. 여러분을 지지하고 여러분을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홍천에 얼마나 될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친구 되는 거 아시죠? 고로 친구가 없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요, 유치한 예를 들겠어요. 자, 바다나 강에서 큰 고기를 잡으려면 뭘 사용해야 되죠? 미끼를 사용해야 되죠. 낚시를 한다면 미끼. 여러분, 조그만 거 새우 끼우고서는 고래 잡기를 바래? 고래 잡으려면 거기에 맞는 큰 거를 넣어야 돼. 여러분, 그래야 잡을 수가 있어.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면 내가 미끼로 뭘 해야 될까? 내 마음을 미끼로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마음을 오픈하지 않으면 절대로 상대방 오픈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10년을 사귀어도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지 마음을 얻은 사람이 아니야.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하고 악수해. 근데 마음을 얻은 건 아니야. 그 사람이 마음을 오픈하지 않았거든. 그런 인간관계 많죠, 여러분. 홍천 사시면서 수백 명 될 거야, 여러분 아는 사람이.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마음을 얻은 사람은 10손가락 안에 꼽을까 말까야. 왜? 여러분이 마음을 미끼로 다 안 줬어.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안 내놨어. 근데 왜 안 내놓죠? 내놓을 게 없어. 내 마음을 내놨다가 시커먼 것밖에 없어. 내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밖에 없어. 그래서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자신 있어야 돼. 내 마음이 청결하고, 내 마음이 정직하고, 내 마음이 진실하고, 내가 남에게 내 마음을 오픈해도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내가 마음을 오픈해. 그러면 상대방도, 그러면 나도 오픈할 수 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주니까 나도 마음을 열겠다. 그러면서 나도 사실 이런 사람이 하고 마음을 오픈하죠. 근데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만 뺏으려고 했지 내 마음은 줄 생각 안 해. 그래서 친구가 없는 거야, 친구가. 그래서 한 교회를 다녀도 10년을 다녀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 왜 그러죠? 내 마음을 오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1년을 다녀도 마음을 오픈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었어. 그래서 그 사람은 친구가 많은 거야. 우리 교회 출신 중에서, 우리 교회 참 많이 젊은 사람들 발령 많이 났지만 세무서에 근무하는 분이 2년에 한 번씩 근무 바뀌더라고요. 발령 나더라고. 2년 안에 발령 나. 우리 교회 왔다가 춘천을 갔다가 원주를 갔다가 또 영월로 가고, 그래도 계속 연락은 했었어요. 한번 우리 교회 끝나면요, 마음을 주던 분들은 연락을 하고 그래. 근데 마음을 안 준 사람은 그냥 우리 교회 끝나면 끝난 거야. 그런 분이 엄청 많아. 근데 이분들은 마음을 줬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연락하고 이렇게 갔다 그래. 그래서 영월까지 간 걸 알았지. 돌고 돌아서 춘천 찍고 원주 찍고 또 이제 영월 찍었어. 근데 원주에서 다니던 교회가 좀 큰 교회였대. 근데 그 교회에서 영월로 간 지 한 2년 될 때 여전도에서 연락이 왔대. 이번 주에 원래회 하니까 참석하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여전도에서 이 사람이 이사 간 것도 파악을 안 하고 교적 정리를 안 한 거야. 그래서 2년 전에 있었던 출석부 보고서는 서기가 맘먹고 전화를 한 거야. 원래 많이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다 돌렸는데 깜짝 놀란 거 아니야. 저 2년 전에 일로 발령 나서 왔는데요. 2년 전에 이사 간 사람을 여전도에 그대로 이름 있는 거야. 그럴 수가 있어, 없어요?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만큼 바로 관심 가지고 신경 쓰고 챙기지 않으면 2년 동안 이사 갔는데도 이사 간 줄 모르고 여전대가 연락이 온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해서 철저하게 자꾸만 신경 쓰고 체크하고 연락하라고 하는 이유가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거든요. 관심을 가지라.
우리 교회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훈련 센터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 10년 이상을 다녀도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불과 1년 후에 떠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나무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로운 성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홍천중앙교회 담임 목사의 바람은 홍천중앙교회라는 하나님의 밭에 심겨진 생명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받아서 고목나무 되지 마시고 무럭무럭 자라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서 사람의 열매 주렁주렁 열려서 누구든지 사랑받는, 누구에게도 정말 바람직한 그런 자랑스러운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을 때 가까이 하기에는 늘 상처를 주는 나무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또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서 결국에 고목나무가 되어서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 때 쓰러지는 나무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우리 또한 자식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히는 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나무와 같은 성도는 사람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어느 곳에 살든지 우리는 애롭지 아니하고, 우리 홍천중앙교회에서도 사랑받으며 인정받으며 누구에게나 공감이 가는 그런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중차대한 사명,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며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올바른 나라로 이끌어갈 지도자가 이번에 당선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국격이 올라가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한 남녀 선교회 원래에 함께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각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